할렐루야. 오늘은 스피리추얼 리바이벌 시리즈 말씀 16번째 말씀 속에 숨겨진 보배로운 약속, 이런 제목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 영적인 부흥이 일어납니다. 말씀을 주신 것 은혜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없는 그런 상태에서 말씀으로 세상을 만드셨어요.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마다 세상은 질서가 잡히기 시작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이렇게 사계절에 이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질서를 만드셨기 때문에 봄, 여름, 가을을 우리가 느끼며 또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살아갈 때 정말 중요한 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할렐루야. 이 추운 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해서 원근 각처에서 이 자리로 모인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은혜 받으면 역사가 일어나고 기적이 일어납니다. 제가 참 어려운 시절들을 많이 보냈었는데 성전을 건축하면서 가만히 헤아려 보니까 받은 은혜가 너무 많은 거예요. 제가 전에 그 성전을 건축할 때 내가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겠다 생각하고 장화동에 공장을 하나 사놓은 게 있었어요. 제가 뭘 가진 게 많아서 이것저것 사놓을 수 있었겠습니까? 가만 보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물어보니까 그거 8억에 주고 샀었는데 융자가 4억 있거든요. 근데 얼마쯤 받을 수 있나요? 그랬더니 한 14억 5천 정도 받을 수 있대요. 할렐루야. 와, 그것도 은혜예요. 팔 수 있는 게 참 감사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제가 이제 성전 건축하면서 하나님께 드리려고 사놓은 거기 때문에 그걸 하나님께 예물로 드리려고 작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놨어요. 생각나신 분들은 잘 팔리게 해달라고. 할렐루야. 야, 제가 가진 게 참 많죠, 그죠? 예.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니 나도 목사를 하는데 사례비도 제대로 받지 못했던 목사, 20년 동안 사례비를 받지 못했던 그런 목사도 공장 하나쯤은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것만 있는 게 아니라 농장도 있어요. 농장도 이번에 내놨습니다. 감동이 오면 그것도 하나님께 드리도록. 할렐루야. 사도 바울이 2차 선교 여행 때 에베소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어요. 두란노소원이라고 하는 성경 아카데미를 세우고 2년 반을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칩니다. 신기하게 그곳에 말씀이 역사하니까 엄청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요. 어둠의 땅에 말씀이 없는 곳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니 도시가 발칵 뒤집혀 버립니다. 믿었던 사람도 회개하고 믿지 않았던 사람들도 회개하고 우상을 섬겼던 사람들까지 회개하는 엄청난 사건이 일어나 버려요. 한번 읽어보도록 합시다. 사도행전 19장 17절에서 20절 시작. 에베소에 사는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다 이 일을 알고 두려워하며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믿은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여 행한 일을 알리며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한 즉 은 5만이나 되더라.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아멘. 마술을 행하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지 어쨌는지 모르겠지만 이 사람들이 회개하고 마술을 행할 때 사용했던 그 책들을 전부 모아가지고 이게 불온서적이다,
이거 안 되겠다. 불을 질러버린 거예요. 그 책값만도 은이 5만이 돼요.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말씀이 들어가니까 사람들이 깨닫게 되고 심령의 부흥이 일어난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돼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생기다 보니 책들을 모아가지고 다 불살라 버렸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을 주셔요. 말씀은 빛이고 말씀은 능력이에요. 말씀이 들어가면 가정이 변화되고 사람들이 변화되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을 잘 받아야 돼요. 말씀을 제대로 받기만 하면 인생이 뒤집어지고 인생 역전이 일어난다라는 거 믿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약속의 말씀을 좀 붙잡으라고 말씀하셔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5장 7절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랬어요. 이건 약속의 말씀이에요. 이건 보배로운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안에 거하게 만들고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무엇이든지 기도하기만 하면 그 기도가 응답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이런 약속을 우리는 어디서 얻을 수 있겠어요? 누가 감히 이런 약속을 줄 수 있겠습니까? 모든 우주 만물의 주권자가 아니면은, 이 우주에서 가장 능력이 많은 사람이 아니면은 이런 약속을 절대로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건 엄청난 약속이라는 것을 믿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약속을 해도요, 약속을 지키는 게 중요해요. 약속을 지키는 데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게 3가지가 있습니다. 첫째가 능력이에요. 부모가 자녀들에게 뭐 해주겠다 약속 많이 하잖아요. 아이패드 하나 사주겠다. 요즘 아이들 뭐 아이폰 사달라고들 그러는데, 뭔가 해주겠다고 그러는데 부모가 능력이 안 되면 해주고 싶어도 해줄 수가 없어요. 능력이 있어야 약속을 지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능력이 많으신 분이에요. 능치 못할 일이 없는 분이기 때문에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 주신다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2번째가 성품이에요. 여자들이, 아내들이 남편을 잘 못 믿는 이유가 뭐냐면, 남편이 좀 신실하지 못할 때 한결같이 뭔가 하는 남편을 보면 아내들은 굉장히 편안함을 느끼더라고요. 저 같은 남편 한결같이 교회에 나와서 기도하고 말씀을 보고 또 시간 되면 집에 들어가고 그러니 사모가 아주 편안해하는 것 같아요. 맨날 말로만 하고 이러겠다 하고 약속을 지키지 않고 말했던 거 스스로 막 뒤집어 버리고 그러면 아내들이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약속을 할 때 여러분, 이 성품이 중요해요.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셔요. 책임을 지는 분이셔요. 성실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가 믿어도 됩니다. 하나님은 능력도 많으시고 성품도 신실하시기 때문에 약속한 것을 반드시 지키십니다. 3번째는 의지가 중요해요. 약속을 지키려면 그 약속을 이행하려고 하는 의지가 필요해요. 아무데나 약속을 남발하지 마십시오. 정치인들은 약속을 남발해 놓고 약속을 못 지키는 경우가 많아요. 공약을 많이 하지만 어쩔 수 없어서 못 지킨다, 그런 핑계를 많이 대거든요. 이 의지가 없어서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와 약속한 것을 반드시 지키려고 하는 의지가 있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우리와의 약속을 지키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은 굳게 붙잡아도 돼요. 말씀을 읽다가 약속의 말씀을 붙잡게 되면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그때부터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해요. 저는 가난 때문에, 물질 때문에 굉장히 힘들었을 때가 참 많았어요. 그래서 성경을 볼 때도 항상 약속의 말씀을 찾았거든요. 어떤 약속이었냐면 복을 주겠다라고 하는 그런 약속의 말씀을 늘 찾았어요. 그러다가 창세기 32장을 읽고 제가 굉장히 감동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이 나를 축복하지 아니하면 놓지 않겠나이다 하면서 여호와의 사자가 씨름을 하는 거예요. 마침내 여호와의 사자가 야곱을 축복해 주니까 야곱이 복을 받으니 인생이 형통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하나님께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야곱처럼 저를 축복해 주세요. 축복해 주시지 않는다면 저는 기도를 멈추지 않을 거예요. 하나님의 길을 시끄럽게 만들 거예요. 하나님, 나를 축복해 주세요. 끈질기게 20년 동안, 20년이 뭡니까? 이제 거의 30년이 다 돼갑니다. 하루도 쉼이 없이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했더니 팔 것이 좀 있게 만들어 주셨어요. 할렐루야. 빈털터리의 인생이 아니라 그래도 뭔가 하나님께 드릴 게 있는 그런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읽는 이유는요, 보배로운 약속을 붙잡기 위해서예요. 보배로운 약속을 붙잡게 되면 우리의 인생이 역전이 일어나거든요. 뒤집혀지는 역사가 일어나요. 가난한 자들이 부욕해 되고 묶인 자, 포로된 자들이 자유함을 얻게 되는 엄청난 반전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생애 속에 반전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행전 6장에 보면은요, 구제하는 문제로 초대교회에 갈등이 생깁니다. 헬라파 유대인과 히브리파 유대인 사이에 구제하는 문제 때문에 누가 좀 더 많이 받고 누가 조금 더 못 받은 거, 그것 때문에 막 히브리파 유대인과 헬라파 유대인 사이에 갈등이 일어나가지고 교회가 분열되고 두동강 나게 생겼어요. 그때 사도들이 사람들을 모아놓고 그럽니다. 야, 우리 이제 구제하는 일 그만하겠다. 구제하는 일은 평신도들 중에서 좀 사람 좀 뽑아봐라. 성령 충만한 사람들 좀 뽑아. 그래서 7사람을 뽑아가지고 그들을 집사로 세웁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에게 교회 구제하는 일을 맡기고, 사도들이 했던 일은 기도하는 일과 말씀을 가르치는 일을 전념하게 돼요. 그랬더니 초대교회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데, 사도행전 6장 7절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해졌다는 거예요. 힘을 얻어가기 시작하고 이 약속의 말씀이 능력으로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이 능력의 말씀이 교회 가운데 충만하다 보니 어둠의 일들은 다 떠나가게 되고 성도들의 마음이 하나가 되어지고, 그러다 보니 교회가 놀랍게 부흥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많이 묵상해야 돼요. 기도만 하면 신비주의 쪽으로 빠질 수 있어요. 항상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말씀 중심, 그 말씀 중심에서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것을 우리는 항상 믿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역할을 할까요? 기도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하는 역할은 첫째가 동기부여를 해줍니다. 우리가 기도하다 보면 낙심이 될 때가 있어요. 아무리 기도했는데 전혀 환경이 변화되지도 않고 사람도 바뀌지 않고 그대로인 것 같아요. 기도 응답이라고는 그림자도 막 보이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야, 이게 기도해도 소용이 없네, 이런 마귀의 음성이 잘 들려요. 기도해도 소용없어, 이런 마귀의 음성을 들으면서 헷갈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믿음이 막 흔들려 버려요. 그럴 때 여러분, 우리가 말씀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아야 됩니다. 엘리야가 여러분 기도의 사람이잖아요. 아방이 치리하던 그 시대에 엘리야는 하나님께 선지자로 세움을 받게 됩니다. 엘리야가
이제 3년 반 동안이나 비가 내리지 않는 그 땅에 갈멜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비를 달라고 기도를 해요. 그런데 기도를 하는데 곧바로 비가 내립니까? 비가 안 내려요. 보통 한 번 기도하는 것은 성경의 1아워입니다. 1시간 기도하는 거예요. 엘리야가 여러분 쉽게 기도했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한번 딱 무릎을 꿇고 하나님 비 내려주세요. 왜 비가 안 내리지? 야, 게하시 빨리 가서 한번 구름이라도 떠 있는지 봐라. 이렇게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한 번 기도하면 집중해서 끈질기게 하나님께 1시간씩 기도한 거예요. 기본 1시간. 1시간 간절히 기도하고 나서 종을 보내서 구름 한 조각이라도 떠오르는지 보라고 그래요. 그런데 6번 갈 때까지 햇볕이 쨍쨍해요. 구름 한 조각 떠 있지 않았어요. 이럴 때 우리는 의심이 들어오기 시작하고 기도를 멈춰버리거든요. 이럴 때 필요한 게 뭐냐면 약속의 말씀이에요. 엘리야가 포기하지 않고 7번까지 기도할 수 있었던 것은 이미 하나님께 약속의 말씀을 받았기 때문이라는 거죠. 열왕기상 18장 1절 한번 읽어봅시다.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엘리야 선지자에게 비를 지면에 내리겠다고 먼저 약속의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엘리야는 비가 내릴 때까지 포기하지 않고 끊임없이 기도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우리에게 기도를 계속할 수 있도록, 멈추지 않고 계속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동기부여를 해준다는 거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보배로운 약속을 붙잡게 만들어줘요. 기도할 때 하나님의 약속은요, 하나님의 보배로운 약속을 붙잡게 만듭니다. 다니엘이 이제 예레미야가 썼던 서책을 읽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예레미야서를 읽었다라는 거죠. 이 말씀을 읽을 때에 바벨론 포로로 끌려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 만에 포로 생활을 끝내고 고국으로 돌아가게 할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는 순간, 보는 순간 다니엘은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시작해요. 그랬더니 정말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고레스 왕에게 감동을 주어서 칙령을 내려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포로 생활을 끝내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항상 성경 말씀을 좀 깊이 있게 묵상해야 돼요. 그냥 수박 거들기 식으로 의무적으로 읽지 마시고 이게 나에게 주시는 그 말씀은 무엇일까? 이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 좀 곰곰이 생각해 가면서 깊이 좀 말씀을 읽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 중에는 기도 응답에 대한 약속도 있어요. 한번 읽어봅니다. 예레미야서 33장 3절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래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반드시 내가 너에게 응답을 해주겠고 내가 알지도 못하는 크고 은밀한 것들을 내게 보여주겠다는 거예요. 이건 엄청난 약속이거든요. 이건 보배로운 약속이에요. 너무나 소중한 약속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매일마다 기도하시는 분들은 이런 약속들을 믿기 때문에, 붙잡았기 때문에 쉼이 없이 10년이고 20년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거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예수님께서도요 비슷한 약속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마태복음 7장 7절에 11절 한번 읽어봅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구하는 자가 얻을 것이고 찾는 자는 찾을 것이고 문을 두드리는 자에게 열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가 구해도 비나이다 해도 여러분 얻을 수 없거든요. 우리가 기도해서 응답받는 거, 이게 기적이에요. 이게 은혜예요. 이건 믿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야지 쉬지 않고 매일 기도할 수 있어요. 이 말씀을 아멘으로 받지 못하고 조금이라도 의심하면요, 기도하다가 포기해요. 기도하다가 포기한 분 한두 분 본 게 아니에요. 제가 기도는 여러분 끈질기게 하는 거예요. 이양지사 기도하기로 작정하고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시는 거 믿고 우주 만물을 지배하고 다스리고 창조하시고 주권자가 되신다라고 믿는 사람은 기양 믿은 거 제대로 한번 믿어보시고요, 하나님께 한번 기도해 보세요. 삶이 무너지고 막 어렵고 지금 뭐 깡통 인생도 있어요. 텅 비어 있어. 마이너스 인생. 저도 마이너스, 여러분 안산 이사 올 때 20년 전에 이사 올 때 마이너스였어요. 다 털어보니까 마이너스더라고요. 한 푼도 없어요. 그런 인생 여러분 이제 소망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아무거 없어도 괜찮아요. 지금 시작하면 돼요. 아무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께 뜻을 정하고요, 저처럼 한 30년 내가 죽을 때까지 하루에 1시간씩 하나님께 기도하리라, 하나님께 구하리라. 하나님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기도하면 내가 알지도 못하는 은밀한 일을 보여주시겠다라고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이제 하나님께 딱 말씀 붙들고 들이대면서 따지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저는 20년 만에 채워졌어요. 넘치게 되었어요. 나누어 주게 되었어요. 베풀게 되었어요. 하나님의 역사는 그렇게 시작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들의 구하고 찾고 두려는 거 다 얻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4장에서 16장까지 말씀을 우리는 예수님의 고별설교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고별설교에 자세히 우리가 읽어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유언과 같이 이 세상을 떠나시면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제자들을 모아놓고 설교하신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 내용을 깊이 묵상해 보면요, 예수님께서 반복해서 제자들에게 부탁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4장 13절로 14절 시작.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아멘. 정말 놀랍죠? 요한복음 15장에도 오늘 본문에도 보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랬잖아요. 반복해서 나와요. 무엇이든지 원하는 게 있으면 구하래요. 기도하래요. 이 기도라고 하는 것은요, 정말 신비해.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이 가르쳐 줬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설교하는 법 안 가르쳐 줬어요. 그렇죠? 너희 설교 이렇게 해라 하면서 베드로 너 그 설교가 뭐니? 설교하는 법 안 가르쳐 줬거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유일하게 제자들에게 가르쳐 준 게 뭐냐면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주기도문이에요. 주기도문. 기도하는 법을 가르쳐 줬어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기도가 정말로 중요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거든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기도에는 하나님의 보배로운 약속도 담겨 있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면 큰 일을 이룰 수 있다고 그랬어요. 요한복음 14장 12절 같이 읽어봅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예수님이 하신 일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대요. 뭐 하는 사람이? 기도하는 사람. 와, 놀랍죠? 두 번째 한번 볼까요? 기도하면 풍성한 열매를 맺는다고 그랬어요. 요한복음 15장 5절로 6절 시작.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거니와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아멘. 예수님 안에 거하면 열매를 많이 맺는다는 거예요.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누가요? 기도하는 사람이.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것은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풍성한 열매를 맺습니다. 세 번째로 충만한 기쁨을 누리게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중요한 게 뭐냐면 충만한 기쁨이에요. 요한복음 16장 23절로 24절 읽어봅시다.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기쁨을 주신대요. 저와 여러분에게 정말 필요한 게 뭐예요? 기쁨이에요. 세상 살아갈 때 기쁘면 여러분 끝납니다. 행복하면 일이 잘 되게 되어 있어요. 그냥 염려, 근심, 걱정에 쩔어가지고 맨날 한숨이나 쉬고 맨날 우울해가지고 사는 게 힘들다. 이런 사람은 기도도 못하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기도도 못해요. 막 기쁨이 있는 사람이요, 기도를 해도 정말 능력 있는 기도를 해요.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에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랬어요.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기쁨을 주셔요. 기도가 응답되니 얼마나 여러분 기쁨이 넘치겠습니까? 기도 응답 다 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은 깊은 기도를 배우게 해요. 기도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하는 역할. 세 번째, 깊은 기도를 배우게 합니다. 성경에 보면은 위대한 기도자들의 생애가 많이 기록되어 있어요. 믿음의 사람들은 한결같이 기도했던 사람들이고요. 특별히 그 기도자들을 보면 아브라함의 기도. 아브라함은 기도로 롯이 소돔과 고모라의 불심판에서 다 망할 수밖에 없었는데 아브라함의 기도가 롯을 구원해요. 모세는 기도로 홍해바다를 갈라버려요. 여호수아는 기도로 태양을 멈추게 만들어버려요. 엘리야는 기도로 하늘에서 불이 내리게도 하고 하늘에서 비가 내리게로 만들었어요. 한나는 기도에서 사무엘 선지자를 낳음으로 역사의 전환기를 만들어 사사시대를 끝장내고 왕정시대를 시작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에스더는 금식기도를 통해서 민족이 다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유대인이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그 유대인을 건져냅니다. 느헤미야는 기도를 통해서 다 무너져 버렸던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것뿐만 아니죠.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의 기도가 나와요. 기도의 거장은 예수님이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으로부터 좀 기도를 배워야 돼요. 예수님은 어떻게 기도했을까? 예수님은 공생의 사역 내내 한결같이 기도했어요. 그래서 가는 곳마다 귀신이 떠나갔고 질병도 치유했고 죽은 자도 살리는 그런 기적을 일으켰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기도의 모범을 좀 배워야 되는데 예수님은 어떻게 기도했느냐? 첫째, 새벽에 기도하셨어요. 마가복음 1장 35절 같이 읽어봅니다.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새벽에 한적한 곳으로 나가서 예수님은 기도했어요. 두 번째는 중요한 일을 앞에 두고 밤새도록 철야하며 기도합니다. 누가복음 6장 12절로 13절 시작. 이때에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으니. 아멘. 중요한 일, 특별히 12제자를 뽑으실 때 밤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고 12명의 제자를 뽑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중요한 일들이 있을 때 작정 기도도 하시고요, 때로는 하루 종일 하나님께 철야하면서 기도하는 거 필요해요. 믿지 않는 사람들도 무당 찾아가 가지고 막 물어보잖아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느냐고. 그리고 막 굿도 하고 그래요. 그런데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너무 믿음이 좋아서 그런지 하나님께 기도도 안 하고 그냥 질러버려요. 좀 제가 거칠게 말씀드렸지만 푹푹 질르는 것 별로 좋지 않더라고요. 아무리 조급하고 그냥 뭐 빠르게 일이 진행된다 할지라도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세요. 그래야 실수가 없어요. 실수합니다. 하나님께 자꾸 질문하고 또 질문해도 절대 늦은 법이 없어요. 중요한 일을 할 때는 반드시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은 금식하며 기도했어요. 마태복음 4장 1절로 2절 한번 읽어봅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시니라. 공생의 사역이 너무나 중요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먼저 광야로 나아가서 40일을 금식함으로 공생의 시작을 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마귀가 시험하러 예수님께 왔다가 아주 3대 0으로 패해버립니다. 한 번도 이기지 못하고, 아담은 마귀에게 한 번도 이기지 못하고 3대 0의 참패를 경험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마귀가 3번 유혹하는데 3대 0으로 이겨버려요. 마귀는 참패를 당하고 마귀는 떠나가고 천사는 예수님을 수종두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때로는 금식 기도도 필요합니다. 네 번째로 예수님은 감사하며 기도했어요. 요한복음 11장 41절 시작.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나사로를 살릴 때, 죽었던 나사로를 살릴 때 먼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나사로야 나오라 명령을 내렸어요. 그랬더니 죽었던 나사로가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또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합심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8장 19절 시작.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2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2-3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겠대요. 합심기도 능력이 있어요. 금요 성령 집회 나와서 합심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를 하다 보면 여러분, 처음에 우리 기도는요, 성냥불 하나 켜는 것과 같아요. 성냥불 하나 켜가지고 밥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대답을 해야지. 성냥불로는 절대로 밥이 안 돼요. 성냥불 하나 켜가지고는 음식을 할 수가 없다니까요. 잠깐 그냥 불만 켜졌네 하면 꺼져버려요. 그러니 금요 성령 집회에 나와서 우리가 장작불을 피워야 돼요. 같이 모여서 합심으로 주의 이름을 부를 때 나는 조그맣게 불러도 옆 사람이 크게 불러주잖아요. 나는 작게 기도한다 할지라도 박 목사가 크게 기도하잖아요. 목이 터져라 기도하고 막 이럴 때에 강력한 이 장작불이 타고 화력이 막 생기는 거예요.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다 숟가락 하나만 올려놓으세요, 와가지고. 그러다 보면 나도 장작불이 되고 어느 순간 내가 막 가장 크게 기도하는 사람이 되고, 그래서 밥도 되고 국도 끓여지고 요리도 되고, 그래서 인생이 변화되고 환경도 변화되고 가난이 끝장나고 실패도 끝장나고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제발 좀 합심으로 기도해라, 혼자만 하지 말고 합심으로 모여서 기도해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6번째 예수는 습관을 따라서 기도했어요.
누가복음 22장 39절로 40절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예수님에게는 기도의 습관이 있었어요. 제가 기도해 보니까 기도는 습관이 안 돼요. 기도는 갈 때마다 전쟁이었어요. 하루도 빠짐없이 매일마다 기도를 해보세요. 가기 싫어요. 오늘은 쉬고 내일은 건너뛰자. 자꾸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어머니가 공부하라고 하면은 오늘은 쉬고 내일은 놀게요. 이렇게 했어요. 여러분, 이게 기도도 똑같다니까요. 기도가 힘들어요. 1시간씩 기도해 보려고 생각해 보세요. 제가 기도는 기본 1시간은 하라고 맨날 그러잖아요. 성도들이 1시간은 기도해야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어요. 그래야 하늘의 문이 열려요. 축복받을 수 있어요. 기도 시작하고 5분 식기도 했다고 기도한 거, 그게 기도 아니요. 잠자기 전에 잠깐 하나님 평안, 기도 아니에요. 제대로 된 기도는 1시간씩 시간을 정하고 장소를 정하고 기도 제목 가지고 나와서 그 자리에 엎드려서 기도하는 거, 그걸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걸로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할 때 여러분 역사가 일어나요. 그런데 이런 기도 습관이 안 된다니까요. 10년 동안 제가 기도를 했는데 습관이 잘 안 돼요. 근데 10년 넘어가니까 습관이 되더라고요. 이제 밥 먹으면 의뢰 운동하고 바로 교회로 와서 기도하는 게 너무 자연스러운 게 됐어요. 습관 만드시기 바랍니다. 예수님도 기도하는 거 습관 만드는 거 힘드셨어요. 기도가 원래 그래요. 습관이 잘 안 돼요. 그러나 예수님은 습관을 따라서 감람산에 나가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이 습관을 만들라고 지금 우리에게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7번째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 위해서 기도했어요. 누가복음 22장 41절로 43절 시작. 그들을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시더라. 이 십자가를 앞에 놓고도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자기 자신의 유익을 보다도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8번째, 예수님은 지금도 기도하고 계세요. 우리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고 계십니다. 로마서 8장 34절 시작.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지금도 예수님은 기도를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를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기도하려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겨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 이 말씀의 능력을 힘입어서 우리는 기도를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기도할 수 있게 됩니다. 4번째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만들어요.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이 말씀을 먼저 주셨어요. 그래서 제자들은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마가다락방으로 모여서, 마가다락방에 가서 그곳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이 말씀 붙들고 성령으로 기름 부어 달라고 그들이 기도했어요. 합심으로 기도했어요. 그때 오순절 날이 이르렀을 때 위로부터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그들에게 임하게 됩니다. 각 사람 머리마다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머물러 있었고 강하고 급한 바람 같은 바람 소리가 들려오고 성령 받은 성도들은 새 방언으로 방언을 말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순절의 기적은, 오순절의 성령의 역사는 약속의 말씀을 먼저 붙잡은 거예요.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그들이 전심으로 합심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때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베드로는 이것이 구약에도 예언되어 있고 요엘서 2장 28절의 말씀의 성취라고 얘기하면서 그들에게 약속의 말씀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해 주셨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도 이 약속의 말씀을 좀 붙잡아야 돼요.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은 능력이 많으신 분이고 약속을 반드시 지키는 신실한 성품을 가지고 계신 분이고 또 의지가 있는 분이, 우리와 약속한 것은 반드시 지키실 의지가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성령께서는 반드시 우리가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면 응답해 주신다는 거 믿게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는 약속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어야 돼요. 이 약속의 말씀을, 성경을 읽다가 우리는 붙잡아야 돼요. 그러면 반전이 시작돼요. 역전이 시작돼요. 가난한 자들이 부유하게 되고 질병으로 늘 고통당했던 심령들이 건강하게 되어져요. 우리의 삶을 짓눌렀던 귀신들이 떠나가기 시작하고 연약한 것들이 강함을 얻게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역대하 20장에 보면은 이 모압과 암몬 군대 11만 명이 여러분 남한국 유다를 쳐들어옵니다. 여호사밧 왕에게는 그 적들을 물리칠 만한 군대가 없었어요. 그래서 여호사밧 왕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생각해내고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역대하 20장 9절 한번 읽어볼까요? 만일 재앙이나 난리나 견책이나 전염병이나 기근이 우리에게 임하면 주의 이름이 이 성전에 있으니 우리가 이 성전 앞과 주 앞에 서서 이 환난 가운데서 주께 부르짖는 즉 들으시고 구원하시리라 하였나이다. 아멘. 솔로몬이 성전을 봉헌할 때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주셨던 약속의 말씀이거든요. 여호사밧 왕은 솔로몬에게 주셨던 이 약속의 말씀을 자기가 받아들이고 이 약속의 말씀에 의지해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이 모압과 암몬 군대를 우리는 막아낼 힘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세요.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위기에서 우리를 건져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기도가 놀랍게 응답이 되죠. 자, 역대하 20장 22절로 23절 한번 읽어봅니다.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으니 곧 모압과 암몬과 모압 자손이 일어나 세일산 주민을 쳐서 진멸하고 세일 주민들을 멸한 후에는 그들이 서로 쳐 죽였더라. 아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역사하자 하나님께서 보낸 복병들이 그들을 쳐버리게 하고 나중에는 모압과 암몬 군대가 서로를 치게 만들어서 전쟁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 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일들이 성경에만 기록된 게 아니에요. 영적 세계에서 역전이 일어나요. 우리가 기도하면 역전이 일어나요. 이런 역전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실패했던 사람들이 성공하는 거, 이게 역전이에요. 가난한 자들이 부유하게 되는 거 역전이에요. 텅 빈 인생 속에 충만하게 채워지는 거, 이게 역전이라는 거예요. 이런 역전은 지금도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계속되고 하나님은 살아서 역사하시는 분이고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기적이 계속 일어나고 역전이 계속 일어난다는 거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 한 곡 합시다. 이제 역전되리라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를 멈추지 마라. 눈앞의 상황이 마음을 눌러도 원망치 마라. 너의 입을 지켜라.
마음을 뺏기지 마라. 내가 널 도우지 않는단 소리에 너의 모든 게 불리해도 너는 기도를 계속해라.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너의 그 모든 상황을 바로 역전시키리.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잠시도 쉬지 않고 모든 것 지켜보고 있으니 바로 역전돼. 내 기도를 멈추지 마라.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너의 그 모든 상황을 바로 역전시키리.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잠시도 쉬지 않고 모든 것 지켜보고 있으니 바로 역전되리라. 바로 역전돼. 기도를 멈추지 마라.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너의 그 모든 상황을 바로 역전시키리.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잠시도 쉬지 않고 모든 것 지켜보고 있으니 바로 역전되리라. 바로 역전되리라. 기도를 멈추지 마라. 너 기도를 주여. 우리 계속해서 주의 이름을 부르며 날마다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의 어둠의 영들은 끊임없이 쉬지 않고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를 무너뜨리기 위해 덤벼들고 있는데 우리는 기도를 멈춰버리고 너무나 안일하게 너무나 나태하게 신앙생활하고 있었던 것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이제 쉼이 없이 멈추지 아니하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나아가 날마다 주의 이름을 부르기를 원합니다. 주여 이 시간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바로 역전. 기도를 멈추지 마라.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너의 그 모든 상황을 바로 역전시키니 기도를 멈추지 마라.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잠시도 쉬지 않고 모든 것 지켜보고 있으니 바로 역전되리라. 주여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한번 주여 크게 한번 부르고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오레야 할라셀라와리 오레베 감바레 그레리 열로보 예수엘라마나레 그레리 열로보 오코레리 열로보 보레리 열로보 예수엘라마나레 그레리 열라바 오레베 감바레 그레리 열라바 주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말씀하여 주옵소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에리야 할라셀라마나리 오르베 칸다레 그레리 열로버 예수엘레마나레 그레리 열로버 주여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이 온갖 세대 속에서 하나님 아버지 기도를 멈추지 않게 하옵소서. 마귀는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산길전에 사주에 다니고 있을진데 우리는 너무나 쉽게 기도를 포기하고 기도를 멈춰버릴 때가 많았습니다. 이제는 약속의 말씀 붙잡기 원합니다. 약속의 말씀 붙잡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여 우리에게 기름 부어주옵소서. 계속해서 기도할 수 있도록 능력을 부어주시옵소서. 말씀을 넘치도록 부어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 심령들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게 하시고 그 약속의 말씀으로 기도를 함으로 환경을 돌파하고 하나님 아버지와 가난도 돌파하고 실패도 돌파하고 역전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이제 역전을 준비하시고 역전을 행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 속에 더 깊은 기도 가운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리야 할라셀라마나리 오르베 칸나레 그레리 열로보 예수엘라마나레 그레리 열로보 독거레리 열로고 보레리 열라바 주여 우리에게 말씀하옵소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게 하시고 이 말씀에 의지하여 날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오리야 할라셀라마나리 오르베 칸나레 그레리 열로보 예수엘라마나레 주여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바람도 뛰어넘고 하나님 실패도 뛰어넘고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능력과 권능으로 역사하시고 오늘 이 예배 현장에 나온 당신의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리야 할라셀라마나리 그래 할라셀라마나리 오르베 칸나레 오르베 칸나레 성령이여 임하여 주시옵소서.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너의 그 모든 상황
역전시키리 멈추지 마라.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잠시도 쉬지 않고 모든 걸 지켜보고 있으니 바로 역전되리라. 기도를 멈추지 마라.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너의 그 모든 상황을 바로 역전시키니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잠시도 쉬지 않고 모든 걸 지켜보고 있으니 바로 역전되리라. 고마우신 하나님, 말씀 속에는 하나님께서 숨겨놓으신 보배로운 약속들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특별히 보배로운 약속 중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반드시 응답하리라고 하는 기도에 대한 약속인 것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 쉬지 않고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모든 상황을 역전시킬 수 있도록 주여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는 너무나 쉽게 기도를 포기할 때가 많았습니다. 예배를 포기할 때도 너무나 많았습니다. 마귀는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삼킬 자를 찾으러 다니는 이때에 우리가 깨어있지 못했던 거 회개합니다. 이제는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기도할 때마다 기적이 일어나게 만들어주시고 귀신이 떠나가게 하시고 가난한 자는 부욕해 되게 하시고 실패하고 낙심한 자들이 다시금 세워지고 다시금 부흥을 경험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성령님, 이 시간 임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뜨거운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믿음이 없는 것이 문제입니다. 연약한 것이 문제입니다. 더 이상 연약함 때문에 넘어 걸려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부터 부어주셔서 우리의 믿음이 장성한 분량의 이름으로 날마다 믿음으로 선포하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었습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 충만케 하시는 역사가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하나님의 모든 권속들 위에 사랑하는 순복음 안디옥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